닦지 못한 눈물이 모여 은빛강을 이룬 그곳에 예수가 있네. 신음소리조차 잠들고 그저 쓰린 침묵만 남은 곳에 그곳에 예수가 있네. 아픔이 상처된 그곳에 고독이 가시된 그곳에 예수가 있네. 예수가 있네. 예수가 위로하시네. 못자국 또렷한 손으로 어깨를 어루만지시는 예수가 있네. 예수가 있네. 그곳에 예수가 있네. 깊은 아픔이라서 아무도 모를 것만 같은 곳에 그곳에 예수가 있네. 아픈 마음 아물 때까지 조용히 그 품에 안았을 그곳에 예수가 있네. 아픔이 상처된 그곳에 고독이 가시된 그곳에 예수가 있네. 예수가 있네. 예수가 위로하시네. 못자국 또렷한 손으로 어깨를 어루만지시는 예수가 있네. 예수가 있네. 그곳에 예수가 있네. 예수가 있네. 예수가 있네. 그곳에 예수가 있네. 이해되지 못할 그 아픔 속에도 예수가 있네. 아픔이 상처된 그곳에 고독이 가시된 그곳에 예수가 있네. 예수가 있네. 예수가 위로하시네. 못자국 또렷한 손으로 어깨를 어루만지시는 예수가 있네. 예수가 있네. 그곳에 예수가 있네. 그곳에 예수가 있네. 그곳에 예수가 있네.
아합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합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징벌이 내립니다. 수년 동안 우로가 없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서 고통을 겪고 있을 즈음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제안합니다. 아합이 숭배하고 있는 우상의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하여 어느 신이 참 신인지 가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갈멜산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한편에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모두 850명이 모여섰고 다른 한편에는 엘리야가 홀로 버티고 섰습니다. 각각 양쪽에 제단을 쌓고 각을 뜬 송아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어느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가를 보아 참 신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850명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온종일을 외쳐대도 응답이 없습니다. 우상의 제사장들이 자기 몸에 자해를 하면서까지 별별 방법을 다 썼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도랑에 물이 철철 넘쳐 흐르도록 붓게 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제단에 제물을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핥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이 아주 명백하게 증명되었습니다. 큰 승리였습니다. 승리한 엘리야는 이제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며 엘리야는 사환을 바닷가 쪽으로 보내어 비가 내릴 조짐이 있는지 보게 했습니다. 수년 동안 비가 없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뜨겁기만 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사환을 보냅니다. 사환은 그때마다 아무 조짐도 없다고 보고합니다. 엘리야는 보내고 그리고 보내고 그리고 또 보냅니다. 7번을 보냈습니다. 7번째 바닷가 쪽을 보고 온 사환이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사환의 보고를 듣자마자 지시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에 사환의 보고 그리고 엘리야의 지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올라가 아합에게 구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수년 동안 비가 없어 메마른 땅, 그 뜨거운 하늘 아래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나타난 것은 손바닥 크기 정도의 구름 한 점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조그만 구름에서 큰 비를 보았습니다. 마차가 가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퍼부을 큰 비를 보았습니다. 조금 후에 과연 큰 비가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비가 내렸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하여 큰 비가 올 것을 미리 보고 확신한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종종 계산기의 계산 과정을 뛰어넘습니다. 컴퓨터가 계산한 답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체적인 내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심을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믿고 그렇게 살고 행동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간과 공간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세상에 살지만 정신과 영혼의 상황에서는 전혀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 일상에 살면서 일하실 수 있게 나 자신을 활짝 엽니다. 삶의 시간과 공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가 사는 시공에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겐 엄청나게 큰 것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찮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신앙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또 다른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모두 이런 눈을 가졌습니다. 신약 성경의 시몬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예루살렘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필시 나이가 아주 많았을 이분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그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있던 터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낳아 예수라고 이름 짓고 생후 8일 된 아이를 할례 받게 하려고 성전에 데리고 옵니다. 이때에 시몬이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32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시몬이 본 것은 생후 8일 된 아직 탯줄에 딱지도 떨어지지 않은 갓난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안고 시몬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주의 구원, 이방을 비추는 빛,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시몬의 감격은 주책 없는 늙은이의 흥분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아니면 구세주를 기다리다가 정신이 잘못돼서 아기 하나를 안고 횡설수설한 말로밖에는 더 이상 다르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차원에서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상식적인 영역에서 주책으로 보이는 것이 믿음의 차원에서는 신앙적 안목,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의 예언이 되는 것이지요. 수석을 하는 사람은 남다른 신미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조금 다르게 생긴 시커먼 돌덩이, 그런데 수석을 하는 사람은 그 돌에 가늘게 갈라진 금에서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돌이 조금 굽어 휘어진 것을 보면서 벼랑에서 옆으로 삐져나와 위를 향해 꼿꼿하게 자란 소나무 한 그루를 봅니다. 더 가만히 감상하노라면 거기에서 한여름의 청풍도 그리고 한겨울의 삭풍도 느낍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 그리고 아기 예수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별로 대단치 않은 것일지 모르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놀랍고 큰 일을 시작하실 하나님의 신호이기에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비유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믿음의 사람은 작은 겨자씨를 보면서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의 환상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시는 손만한 작은 구름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데 그냥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보고서도 하찮은 것이라고 무시해버린 것은 아닙니까? 겨우 이 정도 갖고 뭘 하느냐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늘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위대한 삶과 찬란한 기쁨을 갈망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신호에 담긴 꿈과 미래에 당신 삶을 다 던지십시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고 힘들어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신호를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있긴 합니다만 특별한 경우입니다. 아니, 침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각별한 신호입니다. 성공에서 오는 교만, 실패에서 오는 절망, 낙담에서 오는 불평 같은 것들이 우리 눈을 가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조용한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나 복잡한 일들을 떠나서 하나님과만 대면하는 자리 말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엘리야의 체험은 가장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그 체험을 허락하십니다. 눈을 떠서 하나님의 신호를 보십시오. 그 위대한 반전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올 연말에서 내년 연초로 넘어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할렐루야. 성결 가족 여러분, 지난 100일 동안 정오 기도회에 함께 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지나갈 때 이 고난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으로 우리의 삶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꼭 유념하면서 나가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모일 수 있으면 모여야 되고, 그러지 못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또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방역 당국의 그 노력에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개인 위생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사회에서 제한하는 방법을 잘 따라서 우리가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실천 운동을 벌여야 되고, 또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일들도 해야 됩니다.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성결원을 치유센터로 우리가 지금 제공을 했고, 또 교회 안에서 헌혈하는 운동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때 이웃을 돌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 안에서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번 정오 기도회처럼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힘입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기도회 마치면서 2021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치유제도 개발이 돼서 나오고 있고, 백신도 접종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분간 일시적으로
한국에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가 건강에 유념하면서 이제 1월에 치료제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백신이 상용화되면서 이 코로나19가 2021년도에는 상반기에 잦아들고 그동안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서도 믿음으로 잘 견뎌온 것이 2021년도에는 더 꽃피고 열매 맺는 그런 시간들이 전개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정오 기도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스태프들, 그리고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들, 그리고 찬양 사역자들, 그리고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모든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심이 우리 성결교단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